예, 오늘 읽은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하는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저주해 버리시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늘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동안에. 그죠? 예.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예.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적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죽여버려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멸망으로 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를 예수님 죽여버리시는 거야. 뭘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죠. 네. 주님 따르는 사람도 이해 못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 죽인 거야. 예? 그러니까 악이 선을 죽여버린 거야. 악이 선을. 불의가 의를 죽여버리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하늘나라의 일은 제가 늘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의 모든 삶의 원리하고 우리 육신을 입고 죄악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하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래요. 천국과 지옥 차이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원리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알아들어야지. 혹시 알아들어도 그걸 못하는 거야. 모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높은 자리를 한 자리 해볼까, 내가 출신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터에 예수님을 조금 더 접근해보고 조금 더 알려고 보니까, 아이고, 매력이 떨어져 버려. 예수님은 정말 저분은 모시면 황금 덩어리 얻은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접근을 해보니까 아니야, 황금 덩어리도 아니고 이거는 납덩어리도 아니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철덩어리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돌덩어리야. 돌덩어리야. 그래서 돌덩어리니까 매력을 잃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랬잖아요. 네? 알아봐야지. 알아봐야 그 돌이 귀한 줄 아는데 알면은 돌이 아니라 황금덩어리라. 모르니까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오래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믿으니까 그만 아멘 그러고 믿지. 그 당시 상황을 우리 생각해서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면 우리도 아마 주님을 배척했을 거야. 배척했을 거예요. 예. 지금이야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주여 믿는다 그랬지. 옛날에 성령이나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실한 것 속에 확신을 해야 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예?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행동 메시지라고 퍼포먼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이리 오시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침도 안 드시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뭐가 있는가 싶어서 보았단 말입니다. 없어요. 없는 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해버리신 거라. 그러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짜증이 나셔가지고 그 화풀이를 나무한테 한 건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게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 시장하시니까 그 굶주림 그냥 짜증 나가지고 나무한테 퍼본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건 이제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봐도, 그죠? 그럼 그 당시로는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당시로는 정말 예수님 진짜 나무에다 화를 다 풀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화를 풀 정도로 그런 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먼 데서 봐가지고도 모를까요? 왜 하필이면 가까운 데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을까요? 그러면 먼 데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 없는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안질이 좀 안 좋았을까요? 그래 가까이 있나 없나 그걸 찾아보았을까요? 아시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로 너무나 더러워진 이런 도시지요. 그런데 멸망 때가 다 돼간 거야.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가서 확인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을 몰라가지고 확인하러 일부러 내려오신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모르는 분이 확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실까요? 마치 모르는 분이 그렇게 처음 알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모르셔서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확증하시고 무화과를 살펴보시고 없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그러면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을 왜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확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확인을 같이 해가지고 봐라 너희들 이렇지? 그런 것을 죄인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요즘 악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항상 현장 검증을 해요. 예? 이미 경찰에서 그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다 받고 이 사람은 분명히 감옥에 갈 사람으로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현장 검증을 다시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다 법적으로 아는데 분명하게 확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너도 변명하지 못하지. 예? 범인도 자기가 해놓은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하니까 봐라 너 이런 식으로 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두 소리 못 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은 사실은요 범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범인을. 너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살펴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거 봤지? 자,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는다. 다시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니까 다음날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이상하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요. 얼핏 들으면 동문서답 같아요. 왜 무화과나무 말라 죽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자세를 심판받아야 할 자세를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 조그만큼은 있어도 이 무화과가 이래 된 이적뿐만 아니라 저 높은 소백산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하도 될 것이야.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뭐든지 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라고 하신 것이 제자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좀 동떨어진 대답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근본적인 대답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무화과의 사건 된 것뿐만 아니라 큰 산도 옮겨주라 그러면 옮겨주는 거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제사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 기쁘시겠다고 온갖 얘기를 다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을 이게 도둑놈을 소굴로 만드는 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쉽게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예.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딴에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서 하는데 성전 종교 예식을 다 성전에서 하면은 모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속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치시니까 쫓아버릴 거예요. 쫓아버리고 엎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아주 강한 액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액션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 예?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진노를 하신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란 말입니다. 예? 도대체 만민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신령한 이 집이 이렇게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 믿음이 조금 더 깨알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처럼 나중에는 죽어버릴 거야.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채찍을 만드시고 치우시고 엎으시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 사건도 그 성전 청기라고 연결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라든지 또 포도나무라든지 성경에는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나무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나무들이에요. 흔한 나무들이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세 나무가 언제나 동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좋은 포도나무로 내가 옥토에 심어놨지 않느냐. 근데 이놈의 포도나무들이 데모를 했는지 그 선한 열매를 안 맺고 전부 다 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응? 감람나무도 좋은 감람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나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돌 감람나무 맺고 돌 포도 맺고 이게 쓴 걸 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거, 모세가 가르친 말씀들 이걸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는가.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너희들도 아멘 했잖아 옛날에. 예? 그래놓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마치 나 몰라라는 뜻으로 싹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자리에 그 자리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세상에 물질이 있고 인간의 욕심이 있고 그게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 더미가 가득하니 에스겔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들어다가 너 봐라. 이스라엘 성전이 어떤가 하고 안에서 딱 옮겨줘서 그렇게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라 엉망이 세상에 벽이라고 하면 벽 속에는 온갖 우상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그 당시 주변 국가의 수많은 국가들의 우상단지, 우상의 백화점이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만 거룩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돼야 할 그 장소가 완전히 우상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말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야단칠 거예요. 그렇게 야단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놈 죽이버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고함치는 선지자를 다 죽였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 성전이면 최고인 줄 알아. 성전에 나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만민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세상에 성전 안 나오는 이방인들은 다 짐승들이야, 짐승들. 제 인간들이 아니야. 우리는 모세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는 사람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의 자존감을 세워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내려다 보니까 엄마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때마다 절기마다 짐승 피, 짐승도요 수만 마리 드립니다. 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 없고 믿음 없고 도리어 악한 것만 가득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종교 모양은 살아있는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다 죽은 썩은 무화과나무나 마찬가지야. 더 이상 썩은 무화과나무를 여러분 과수원에 놔둘 이유가 없지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우리 누가 보면 그런 비유 나오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야, 일꾼한테 저 베어버리라. 왜 저 놔두노? 그러니까 일꾼이, 아이고, 주인님, 한 3년만 더 놔두고 봅시다. 그러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주인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비유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안 오셨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세상 역사는 2000년 전에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네? 노아 홍수 지나고 난 뒤에 한 2000년 지나고 난 뒤에 세상 다시 불러서 멸망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중보자 종이 오셨어요. 하늘의 종이 오셔가지고 주인님 3년만 기다려봅시다. 예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 손을 막으시고 주님 조금 기다려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자. 그러니까 내가 너 뜻대로 기다리마 하고 이제 이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농사가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이 농사는 딱 비결이 하나 있구나. 내가 죽어야지만 이 모든 농작물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가 희생되잖아요. 희생되어가지고 피를 뿌린 거예요. 밭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진노하러 내려오신 거야. 그런데 자기 아들의 피가 딱 뿌려졌기 때문에 진노할 수가 없어. 왜? 아들이 심판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 덕으로 모든 농작물이 돌감나무, 돌포도 우리가 참감나무 젖붙임받고,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받아가지고 우리는 공짜로 하늘에 열매 맺는, 하늘에 영생의 열매 맺는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진리가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중간에 작업을 안 해놓으시면 벌써 이 세상 끝나버렸을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보니까 꼭 이스라엘 같아. 예수님이 생각해요. 무화과는 열매 없는 나무를 보니까 꼭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같아. 그리고 잎사귀는 무성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요, 익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는 생태상 잎사귀가 나기 전에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예. 무화과는 저는 남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는 무화과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열매가 먼저 올라온다니까. 여러분, 벚꽃나무는 봄 되면 꽃몽우리가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먼저 올라온다니까. 열매가 조금 올라오고 뒤에 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좀 우승해지면 벌써 열매가 익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것을 제공한다니까. 유익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한데 없는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형태하고 똑같은 걸 주님께서 하시고 상징적으로 다시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그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 70년 심판받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수만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았는데 비참해. 지금 아마 뉴스 메디어가 발달한 지금 같으면은요, 뉴스와 세상에 수없이 떠들었을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의 그 신성시하던 성전은 다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버리고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도망가고 해서 이스라엘이 공중분해되어버린 것이 주후 70년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라. 예.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 당시로는.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전이 사라져버리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구원이 어디로 나오나?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제사함 받고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 구원받나?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중분해되어버려.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요한복음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신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는 인간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소잡고 짐승 잡고 피 흘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생의 열매를, 영광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이런 역사에 바탕이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하늘 뚝 떨어진 거 우리는 만나를 먹고 우리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예수 믿는 거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더라. 그래 예수 믿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이가 천양기 차이 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역사가 어디로부터는 걸 성경을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면은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피로써 안 덮어주시면 정말 우리를 벌써 망했어. 망한다는 게 뭐죠? 망한다는 게 뭐죠? 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손가락 하나 하면 여러분 촛불이 되어도 아이 뜨거뜨거는데 우리 몸 영혼 자체가 지옥불에 들어가 보세요. 영혼 멸망돼 보세요. 이러한 걸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방지하셔서 이제는 이 성전 어떤 이 의식 가지고 의식 종교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옛날이신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믿음, 예수님의 구원도 예수님이 흘러주실 피로 해서 나는 구원받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예수 믿지. 또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를 믿는 게 더욱 뜨거워지지.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가 내가 생긴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몸이 예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 거야. 거기 잘 자라나지도 않아.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라도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는다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 성전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들여도 썩어 엎어진 그곳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비록 참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모셔드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니 웬 은혜요 웬 말인가 그 은혜 크도다.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들입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 타락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종교 지도자 대단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큰 사람 같아도 믿음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썩게 더럽혀 놓고 온갖 이권 도둑질은 자기들이 다 해버리고 이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기서 무슨 구원이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세운 이런 모든 것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예. 외식적인 위선신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서로 내 하는 일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천부여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우리 열매가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